16장 31절로 33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1월달도 이제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늘 항상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벌써 한 1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잘 이제 해결이 돼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또 정치를 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그러한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일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서 자기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안정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도 지위를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정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서 만족함과 즐거움을 느끼고서 불안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잘 벌고 또 높은 공부를 잘해서 정말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정치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어디에든지 간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내 모든 조건과 환경이 안정되고 모든 조건이 구비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모든 생활이 안정돼서 부족함이 없을 때 오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그러한 힘든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잔잔한 물과 같이 평안함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래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반석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이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2장 21절에 가서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평안과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좀 잘 못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갈라놓았어요? 죄가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보이지 않는 담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다르냐?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에 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14절에 가서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을 멀리 버리고 또한 불의한 삶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안전하게 거하며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하려면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높은 지에 올라가도 내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를 짓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나 그럴 수 있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숲속에 숨게 됩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동산이에요. 기쁨과 평안의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에 저녁에 내려오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눴던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 숲속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승승장구해 나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왕국에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초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초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다윗이 평안하고 강성하고 잘 됐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너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집에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단이 그렇게 말한 그 후로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억지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이복형 그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 이복형 암논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형제끼리 죽이고 형제간에 간음을 하고 그리고 왕이 아들에 의해서 반역당하여 쫓겨당하고 그래서 맨발로 머리를 다 틀어버리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 광야로 쫓겨가는 그러한 다윗의 그 고난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하면서 발을 안 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서부터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맨발로 이렇게 우리나라 쓰레빠와 같은 것을 신고 다니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먼지가 묻고 땀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의 삶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발은 매일같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지도 계속 쌓이면 묵은 먼지가 돼가지고 청소하기가 힘든 것처럼 매일같이 씻고 닦으면 청소가 쉬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지처럼 가라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오늘은 괜찮다, 이게 아니라 발을 매일 씻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말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가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제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 사람과의 화목함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화목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8절에 가서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평화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아멘.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가서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어떻게 하라고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 육선이라는 것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덩어리 놓고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가서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와 풍부를 누리는 것보다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형제 두 사람이 아주 우애가 좋게 지내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동생이 길에서 금덩어리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얼른 가가지고 그 금덩어리 2개를 집어서 형한테 하나 주고 자기가 하나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계속 길을 가면서 그 두 형제가 각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괜히 형하고 같이 왔다가 이 길을 나 혼자 왔더라면 이 금덩어리 2개가 다 내 것이 됐을 텐데 괜히 형님한테 한 덩어리 뺏겼네.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또 형은 형대로 저 녀석이 나한테 한 개를 주긴 했지만 자기는 큰 걸 가지고 나는 작은 걸 주었겠지. 저 금덩어리가 내 눈에 먼저 띄지 않고 왜 동생 눈에 먼저 띄었을까 하면서 이제 그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생각하면 그래도 금덩어리 1개라도 얻었으니 좋은 일이 아닌가, 감지덕지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2개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면서 또 계속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에 가까이 왔는데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 강을 건너게 됐는데 동생이 강을 건너다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더니 번쩍 들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던지면서 하는 말이 에이 요사스런 골치 아프게 하는 이놈을 버려야겠다 하면서 집어 던졌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금을 버리느냐 하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항상 형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놈이 생기고부터는 별놈의 생각이 다 들어서 아주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이 또 대답합니다. 아 그러냐, 나 역시 그렇더라. 내 말이 맞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 금덩어리를 갖고 나서는 별놈의 생각이 다 들어서 이놈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주는 놈이다 하고 생각하고 형도 함께 금덩어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물질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참아주는 삶을 통해서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가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한번 읽어보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요한일서의 그 말씀을 안 줬나 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21절 가서 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환경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출품해서 그 출품상을 이제 그 시상 작품을 뽑는 그러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평화에 대한 주제로 그림들을 많이 출품을 했어요. 그 많이 출품된 작품 중에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이제 뽑아서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 맑은 호수가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러한 호수가 있고 그 호수 건너편에는 아주 푸른 산이 있는데 그 푸른 산에는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꽃이 만발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호수 저 높은 하늘은 새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서 흘러가고 그리고 유리알같이 맑은 그 호수 위에는 하얀 백조 한 쌍이 미끄러지듯이 한각에 한 쌍에 눈일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파란 하늘에 그리고 맑은 호수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푸른 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아름답고 선명한 색채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출품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어떤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그림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그림이었습니다. 어떠한 그림이냐면 하늘에는 먹장구름으로 새카맣고 그 먹장구름으로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려오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벼락이 치고 사나운 폭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그 사나운 폭풍으로 인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를 부수듯이 밀려와 부딪히는 험난한 상황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는 그 바닷가 바위의 틈새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 안에 갈매기 한 쌍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그 파도가 그 요란하게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잠자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많은 출품된 작품 중에서 이렇게 험난한 상황을 연출한 그 그림이 작품의 가장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경적인 평안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바위 속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는 그 갈매기 한 쌍과 같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의 시험이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잠든 것을 알고 이 전등불을 끄고 이제 자고 있었어요. 얼마가 지나서 몇 시간 지났는지 아이가 잠에서 깨어가지고 보니까 온 방안이 깜깜하니까 막 울었어요. 엄마 하면서 울었어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아이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얘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가슴을 두들겼어요. 엄마는 그 아기는 엄마의 그
두드리는 손을 느끼고 아 엄마가 내 곁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어두운 방 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방 안에는 전등이 꺼졌고 어둡지만은 그 아이의 가슴을 두드리는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엄마가 내 곁에 있구나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평안함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믿는 가운데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형통과 평안은 아무 일 없이 온상 속의 화초와 같이 바람도 없고 추위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전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이 성경 속의 평안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고 많은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 39장 2절에 가서 보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정말로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된 노예 종된 생활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도 가서 보면은 그가 또 감옥에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거 요셉이 이제 종살이 하다가 좀 편할만 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본의 아니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기징역과 같은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는 것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볼 때 그거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그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불행한 삶이고 그에게는 고통의 삶인데 성경은 형통한 삶이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요셉의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왕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지 않았으면 왕이 꿈을 해석했을 때 그 왕 앞에 요셉이 소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인생 역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움이 변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평안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6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이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총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가보면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딱 봉해가지고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회복을 하고 다른 총리들이 그 사자굴 속에 대신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 보면 이 다니엘은 형통하였다 했어요. 사자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다니엘에게 왔는데 그것이 형통한 사건입니까? 형통한 사건이 아니죠. 죽을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은 믿어라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응답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내가 사망의 용지만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풍파가 다가와도 그 바위를 향해서 그 파도가 밀려와 부딪혀 때리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고 그렇게 천둥 소리가 울려도 그 바위 틈 안에서 그 갈매기 한 쌍이 조용하게 잠들고 있는 것처럼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나에게 덮쳐와도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위험하고 언제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확실을 찾지 않고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불안정한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양식이 없었고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 없이 안정된 삶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환경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정말로 믿을 것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사람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적하고 찾아가는 목표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정치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루어지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조건이 어떠한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안에 더 굳센 믿음으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